지난번 강의에서는 신약 성경의 계시가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이런 질문이 떠오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계시가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그저 신학 사상이 발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람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라 해야 맞지 않은가? 하나님의 계시라면 완전한 것이고 어느 순간 번개같이 하늘에서 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지요. 맞습니다.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시를 주시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까지 또는 깨달을 준비가 되기까지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계시와 깨달음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짝을 이루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해 예고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함이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넓은 세상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유대교 학자였고 회심하기 전에 이미 예수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결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의 시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그 경험이 예수에 관한 자신의 알물,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다시 성찰하고 체계화하여 그리스도 신앙을 구성하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그 다메섹 사건을 가리켜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신앙 경험, 성찰, 체계화와 신앙 고백의 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머리말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목격했고 부활을 경험하며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왕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김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드리자. 신적인 존재이니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걸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신적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동등한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유대교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고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아마 다른 유대인들도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와 다른 신적 존재이며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굳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고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들었을까요? 그와 함께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예수가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면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그들은 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계시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계시의 공동체성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의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라 하고 몰몬경은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라 하지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계시는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성찰하고 그 경험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체계화하여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 결과한 산물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한두 사람이 경험하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함께 경험하며 전해준 이야기를 각 지역의 교회 공동체들이 예배 시간에 함께 들으며 기억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기록했고, 최종적으로 여러 권의 복음서로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새벽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500명이 넘는 성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부활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통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함께 성찰하고 묵상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과 복음서 저자들을 비롯한 신약 성서 저자들은 공동의 성찰을 체계화하여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으로 저술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받은 계시를 저술한 것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에 관한 공동의 경험과 성찰을 문서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찰은 세밀하고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신앙 경험으로 겪은 일들을 저자들 마음대로 생략하거나 대충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계화된 신앙 고백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기록되었지만 그 가운데 일부만 성경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정한 보편적인 내용만 성경에 담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라는 어려운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경험을 그렇게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설명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하며 예수가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공동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을 듯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성서 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그 설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신약 성서 내에서 가장 발전되고 체계화된 예수님에 관한 설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